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로 4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어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진실에 화답하자. 뭐라고요? 우리 여러분 입술로 한번 제목을 말해보세요. 시작. 예, 하나님의 진실에 화답하자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또 들으실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들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실하심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진실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실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모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실이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았다 하나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 앞에 나서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우리가 어떻게 종이라느냐.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종된 삶을 살고 있는 지조차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귀에게 종노타며 죄의 종노타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의 종노릇하고 산다는 것은 결국은 죽은 자로 살고 있다는 거,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일 그 큰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을 떠난 것이 가장 큰 죄지요. 부모 앞에서 자식이 제가 예전에 어떤 아이를 돌보는데 그 부모를 떠나서 가출해가지고 세상에서 그냥 열심히 자기 혼자 그냥 자기 멋대로 살던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 붙여주셔서 전도하게 되고 그 영혼이 또 성령까지 받아가지고 몇 개를 돌본 적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언제 가출했냐 했더니 11살 때 가출했대요. 그래서 그때 나이가 17살이었는데 11살 때 가출해가지고 뭐 별의별 걸 다 살던 아이죠. 근데 부모 입장에서 가장 괴롭고 힘든 게 뭘까요? 그것은 그 아이가 부모를 떠나 스스로
부모 곁을 떠나서 자기가 이무대로 살아버리게 된 그 사실이 제일 고통스러운 거지. 그가 부모 떠나가지고 제멋대로 사는 모습을, 그것은 돌아오기만 하면 다 용서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부모 입장에서 부모 곁을 떠났다는 게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지, 그 나가서 무슨 짓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모 곁을 떠났다는 게 제일 고통스러운 거고, 그가 부모 곁에 다시 돌아오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자식이 부모 곁을 떠나서 무슨 짓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 곁을 떠나서 부모 마음을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는 그 모습이 제일 그게 고통스러운 거지. 거기서 어떤 짓을 했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산자가, 아버지 앞에서 살던 자가 죽은 자가 됐다는 게 그게 가장 고통스러운 거지. 죽은 자가 죽은 짓 하고 사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죽은 짓 하는 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죽은 자가 죽은 행동을 죽은 자의 행동을 하면서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건 당연한 모습이고, 산자가 죽은 자가 됐다는 것이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죽은 자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심이, 그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자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고 살아내신 것이, 그것이 우리를 향한 진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진실인 거예요. 만약에 그 진실에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그게 진실할까요? 안 진실할까? 여러분, 아무리 진실해도요, 아무리 참이라고 진짜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요, 그것은 마치 그건 진정한 진실이지 못하면, 진실이라는 것은 우리를 살려야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그 진실이 나를 멸망으로 인도하면 그게 진실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사실은 될지 몰라도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진실하다는 건 사랑이 살리는, 또 그에게 진짜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것이 그를 살리는 것이 진실인 것이지, 거기에 사랑이 없고 살리는 것이 없는 진실은 그건 진실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임으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와가지고 유혹합니다. 너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아니, 동산 나무는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했다. 아니다. 너 그거 먹는다고 죽는 게 아니다. 너 그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열매를 먹고 나서 그가 선악을 알게 알므로 인해서 그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처럼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처럼 행사를 합니다. 그것이 비록 그걸 먹음으로 하나님, 실제 하나님은 아니죠.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처럼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처럼 된 것입니까? 죽는 거예요. 멸망이에요. 사망이에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진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겁니다. 결국은 마귀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행사하는 자가 됐긴 했지만 결국 그거는, 그 마귀의 말은 그를 말망으로 이끄는 말이었고 결국은 마귀와 함께 영원히 지옥 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말씀이지, 그래서 그 말씀이 진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말씀은 진실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인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오늘 그가 정말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대신 짊어져야 돼요.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여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뜻을 포기하도록 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길을 가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진실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실은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이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끄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요 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실에 화답할 줄 아셔야 돼요. 그 진실을 받아들일 줄 아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전도를 하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게, 가장 안타까운 게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 가장 어려운 게 죄인인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죄인인 걸 모르는 게 가장 안타깝더라고. 또 죄인인 건 알아. 근데 자기 양심에 비춰봐서 죄인인 거를 고백하는 정도지 하나님 앞에 죽은 자라는 사실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나마 양심에 비춰서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하는 것만이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기회를 얻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자로서 다시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자가 되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산자 되길 원하십니까? 또 하나님 앞에 산자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사는 자요, 하나님의 기쁨과 함께 살 수가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한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먼저 우리 이 죽은 자가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입니다. 그런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죽은 자로서 살면서 온갖 죄의 모양을 가졌던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그가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또 무시를 당하시고 핍박을 받으시고 그의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실이에요. 그 진실을 받아들이고 너도 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의 죄를 돌이킬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난 날을 기억할 때 주님이 내가 지난날에 지었던 죄들을 다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지난날에 내가 지었던 죄들을 다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그래서 감추면 되는 줄 알았어. 내가 거짓말한 것을 감추면 나는 남들한테 거짓말한 거를 남들 모르고 나만 알면은 그게 되는 줄 알았어. 근데 그날따라 그게 하나님 앞에 그 죄가 다 드러나가지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뭐 누구한테 싸운 거, 화낸 거, 또 이런 모든 죄들이 다 생각나더라고. 부모님한테 잘못한 거, 이런 것들 다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걸 다 토해내면서 정말 회개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모실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기도를 하면서 마음에 꺼려지는 것이 생기면 또 가서 회개하고, 회개를 얼마나 많이, 그 회개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찌하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죄가 떠오르면 회개하고, 죄가 떠오르면 회개하고. 여러분, 회개를 기뻐할 줄 아는, 아니 회개를 사랑할 줄 아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개할 줄 아셔야 돼요. 돌이킬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남들한테는 말하기 꺼린 죄들 있지요. 사람이 나의 죄를 알면 막 너무 창피해가지고 도망가고 싶은 죄들이 있지요. 있어 없어요? 없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다 있지요. 하나님 앞에 토해내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사람한테 용서받아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물론 주님은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나서 반드시 가서 그것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야 그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도록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고 나서 몇 년 전에 내가 아프게 한 사람 찾아가서 미안하다. 그 사람은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도 가서 사과하도록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이켰어요.
근데 또 죄를 지면 또 돌이키고, 죄를 지면 또 돌이키고. 저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죄를 지면 돌이키고, 죄를 지면 돌이키고, 돌이키다 지쳐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평생 살아야 됩니까? 돌이키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나 이렇게 평생 죄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살아야 됩니까? 응?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죄를 돌이키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죄 때문에 죄에 매여가지고 그 죄 질까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그 살았던 날들이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은혜 주신 것 때문에 너무 좋은데, 그 은혜 받은 그 심령은 오래 가지 못하고 상처받거나 또 내 안에서 죄가 올라와서 죄된 모습이 보이거나 하면은 그 은혜 받은 건 어디 간지 없어지고, 그 상처받은 괴로움, 또 내 안에서 죄 때문에 올라오는 그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게 기쁜 게 아니라 너무너무 괴로운 날들이 또 어떤 기간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괴로워요. 그래도 여러분 돌이킬 줄 아셔야 돼요. 회개할 줄 아셔야 돼요. 그렇게 돌이키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나는 돌이키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내가 죄를 사함받은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죄를 짓는 그 회개,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는 게 아니라 너 자체가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인정이 안 됐습니다. 저는 돌이키면 나는 깨끗해지고, 돌이키면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예 돌이켜도 안 되는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이 여전히 그 죄성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게 해주시더라고요. 내 본질이 죄인이고, 내 육체를 붙잡으면 항상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주님이 나에게 침례를 명하셨는지를 어느 날 가르쳐 주셨어요. 나라는 존재가 죄밖에 없는 존재구나. 나라는 존재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원래 죽은 자였구나. 나는 이렇게 호흡을 하고 밥을 먹으며 사는 게 이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없이 사는 것 자체가 죄인이고 그것이 죽은 자였구나. 내 안에 예수, 산자이신 예수가 들어와야지만 그게 사는 것이구나. 내 안에 예수가 사셔야지만 그게 사는 것이구나. 내가 사는 건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야지 그게 진짜 사는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나타나야지만 비로소 산자의 모습이 있는 거구나. 그거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시인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나면서부터 장님이야,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고쳐주셨어요. 나면서부터 장님인데 그걸 고쳐주셨어. 그러니까 눈을 떴죠.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지. 나면서부터 장님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왜
안식일날 너 사람을 고치냐? 안식일날 고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 사람이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벌 받아야 되고 또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할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당시 그 때가 어떤 때냐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다 출교시키는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다 그 단체에서 출교시켜버려.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사회 속에서 출교를 당하니 그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 한마디 못하고 다 겁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부모도 자기 아들이 눈 뜬 것을 너무 기쁜데 말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변명하고 있는 때인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은 나를 눈뜨게 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바로 나다.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심판하러 온 사람이다. 나는 이제 심판하러 왔는데, 우리 한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아니, 보는 자들은 보지 않는 자로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없이 산 자들 아닙니까? 죽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그 같이 나눌 때 임으로 사는 게 죄예요, 죄 아니에요? 나로 사는 게 죄예요, 죄 아니에요? 여러분 나로 살고도 아무런 죄 꺼리낌 없이 살으셨죠? 나로 사는 것으로 기뻐하고 오히려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면 그게 기쁨이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사는 거, 그게 뭐 죄야? 나 그 내 죄 아닌데 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죽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순종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자가 산 자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장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죽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로 살았다 하나 죽은 자였습니까? 어떤 자였습니까?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 아니었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산자인데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고, 산자면서 내 생각대로 말하고, 산자여 하면서도 나를 내가 보호하며, 내가 나를 내 몸을 내가 보호하며 살아온 자들 아닙니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히려 차라리 이 맹인은 자기가 맹인이야, 장님이야, 나는 보지 못하는 자였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런 너는 눈을 떠서 사나, 나 장님 아닌데, 나는 죄인 아닌데, 나는 내 몸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죽은 자가 아닌데, 나 살았잖아, 나 죽은 자 아닌데 살았어 하는 자들은 너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너는 보지 못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나는 정말 죄덩어리요, 죄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죄밖에 없는 자입니다, 나의 생명 되어주세요 하는 자가 차라리 넌 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구하시는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너는 죽은 자다, 너 죽은 자라고 인정해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 죄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실에 화합할 수 있는 너의 참된 고백이다 라고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41절 보겠습니다. 4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나 살았는데 내 눈으로 다 보여. 내 눈으로 다 나는 내 거 할 수 있어.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이 내 부족한 건 주님이 채워주시면 돼. 나는 내 것으로 나는 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어. 부족한 건 주님 도와주세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닙니까? 우리 부족할 땐 주여 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어. 그렇게 살아온 자들이라는 우리가 결국은 주님을 우리는 여태까지 이용만 했지, 주님을 여태까지 나 도와주세요 하고 이용하는 자만 되었지, 진짜 하나님 앞에 산 자로 어떻게 살아온 자로 정말 살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셔야 됩니다. 차라리 난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 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진짜 너 죽은 자인 걸 시인하는 것이다. 너가 죄인인 걸 시인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산자 되시길 원하십니까? 근데 왜 여전히 내 말하는 것을 전혀 죄로 느끼지 않고 그냥 내 말하는 거, 내 나로 사는 거, 그래 뭐 또 죄로 가니까 죄인가 보다 하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 그걸 괴로워하지 않아. 그를 정말 그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나로 사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주님 앞에 올려놓지 못해. 왜 그럴까요? 여전히 내가 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것이 죽은 자인데, 오늘 주님은 그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나와 함께 그 십자가에 연합해서 그 죽은 자를 연합하고 이제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은 그 예수가 너의 생명과 의가 되도록 모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을 받았으나, 여러분 성령을 받았으나 그 성령으로 인해서 내 안에 예수가 나의 생명이고 나의 의라고 과연 고백하며 살고 있냐 이거죠. 여전히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돼. 여전히 내 삶을 내가 짊어지고 가야 돼. 여러분 삶을 누가 짊어져야 돼요? 주님이 짊어지셨다라고 믿으세요? 주님이 정말 내 삶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맡기셔야지.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손에 맡겨야지. 할렐루야.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회개할 줄 아셔야 돼요. 왜 내 몸을 주님께 손에 못 맡기는지 아십니까? 아직도 나는 의로운 게 있어. 아직도 나는 내 육체로 나는 살만한 가치가 있고, 내 육체에 살만한 것이 아직도 나는 거기에 즐거움이 있어. 난 거기에 나를 행복함이 있어. 거기에 매달려 있거든.
제가 죽음을 체험하고 나서요, 내가 육체를 잡으면 저는 너무너무 괴로워. 차라리 육체를 잡아도 행복하면 그 붙잡을 수 있겠지. 근데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죽음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 육체를 붙잡는 순간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요, 살지를 못해요. 정말 마치 주님을 잃어버린 자와 같이, 부모를 잃어버린 자와 같이 주님을 놓쳐버리면 내가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과 의가, 내 안에 주님이 생명의 의가 되심을 정말 체험하고 그 은혜로 살지 않으면, 육체를 붙잡으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육체를 붙잡는 게 멸망임을 깨닫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난 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 제가 돌이키다가 평생 나는 이렇게 돌이키다가 끝나는 인생인가, 난 돌이키다가 끝나는 인생인가라고 얼마나 그것이 좌절되어서 살은 적이 그런 날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렇게 살다가 끝나면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맨날 괴로워하다가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루가 멀다고 돌이키고 살다가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죽으려고 작정하니까 주님이 그때 살려주시고, 그때서야 비로소 내라는 존재 자체가 죄인이고 나에겐 선한 것이 아예 없고 나로 사는 것 자체가 죄인이고, 그런 너를 사랑하신다는 걸 그때서야 사랑을 체험했어요. 그때서야. 그 전에 응답받는 것도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그때 체험하게 됐어요. 나라는 존재가 쟤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그러니까 주님의 진실이, 그 주님의 말씀이 진짜 진실하시구나. 그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것이, 그거와 만나야 참 진실을 체험하는 거구나. 십자가와 연합할 때만이 하나님의 진실에 화합하고 연합하여 거기에 그 진실에 화합할 수가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에 화합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죄밖에 없는 자라는 걸 시인하는 것이, 그것이 비로소 여러분이 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회개의 그 마지막이 뭐예요? 회개의 마지막이 뭐예요? 돌이키다 그 마지막이 아멘. 나는 죄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게 회개의 마지막 끝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죄밖에 없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여러분이 진정한 주님의 진실에 화합하고 주님의 진실에 연합하고 그래야 그때서야 하나님의 참 생명을, 여러분이 참 생명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참된 의만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키는 것으로 거기서 멈춰 계시지 마시고 나는 죄밖에 없는 자라는 것까지 갈 때까지 여러분 가세요. 그리고 그런 너를 사랑한다 하신 주님의 그 참된 진실 속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그런 자가 진짜 은혜를 아는 자예요. 돌이켜서 아는 은혜는
마치 물 조그만 종지 안에 있는 물을 마신 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죄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주님을 만난 자는 그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자요, 그 속에 샘물이 터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돌이키는 것으로 멈추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나는 죄밖에 없는 자라고, 나는 죄밖에 없는 자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라고, 나는 죽은 자예요. 나는 죽은 자예요. 예수가 내 생명 되지 않으면 난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예수가 나의 의가 되지 않으면 난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가 나의 생명 되지 않으면 나는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나의 모든 죄를 아버지 용서하신 그 은혜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 예수가 내 생명과 의가 됨을, 그 예수가 내 생명 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아버지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나는 너무 괴로워서 살 수 없는 자예요. 나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나는 괴로워서 살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아버지여,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아버지여, 나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자요. 우리 주님이 나의 생명 되어주시고, 날마다 주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어주시고, 나의 의가 되어주셔서 살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는 죄밖에 없는 자입니다. 나는 죄밖에 없는 자입니다. 나는 죄밖에 없는 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생명 되어주세요. 아버지, 이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 이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정말 진정으로 체험하길 원하오니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 오시고 그리스도 오셔서 정말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진실이요, 그 진실을 우리가 받아들였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됨을 진정으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예수가 사심을 정말 더욱더 사모하며, 예수가 사시기를 더욱더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사오니 이제 내 안에 오직 예수만이 산자임을 고백하고, 예수만이 의가 되심을 증거하며 정말 이 땅을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보여지는 대로, 내가 느껴진 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